된 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 본 영상에 나온 분은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교도관 출신의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끊는 방법입니다. 이 장로님이 악한 영의 역사를 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 즉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요. 원래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TV 보시나요, 여러분? 요즘 TV에서요, 귀신 이야기가 요즘처럼 많이 나오던 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6월 달에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점술가의 연애, 무당된 연예인, 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우리나라 요즘 방송은요,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서 TV에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요, 신들린 연애라는 TV 방송 프로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점술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애 운을 점치며 운명의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이 말대로 점치는 사람들, 그것도 젊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지요. 점치는 분들, 젊은 남녀 점술가들이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요,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연애 상대를 점을 치면서 찾는 거예요. 이런 걸 TV에서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 보면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신들린 연애, 이 프로 외에도 최근 무당, 신점, 귀신 등 샤머니즘을 주된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이르면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요,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점점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다 보니까 무당, 신점, 귀신 등 점술가들과 무속인들을 소재로 하는 이런 TV 프로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국 뉴스 시간에요, 어느 TV 방송국 뉴스 시간에 무속인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술하겠다고 하며 무속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6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의 액땜을 해준다는 무속인이 정작 자신에게 닥칠 애구는 예측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 앵커의 말이 뭡니까? 남의 미래를 점쳐준다고 하는 무속인들이 왜 자기 미래는 모르고 있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60대 여성은요, 이 무속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이 60대 여성은 아들이 사고로 얼마 전에 죽었는데 사고로 숨진 아들의 보험금이 나오면 2천만 원짜리 구슬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요, 그 말을 믿고 그 무속인이 이분과 함께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에서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빌려주는 모습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돈을 받고 그 여성분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어요. 이 여성은요,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밝혀진 것만요. 전국을 다니면서 30여 명에게 사기를 쳤는데 전부 다 30명이 다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속인들도 자기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무속인은 30명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여러분 벌받을 짓을 하긴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었지요. 뭡니까? 무속인들도 사람의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속인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그동안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점치러 다니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겠죠. 왜요? 그 30여 명의 무속인들 아무도 자기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미래는요. 점을 쳐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기 미래도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의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나간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일부분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귀신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유는요. 그 무속인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고 있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 무속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무속인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30명이 다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그 무속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그 무속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요.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21일 특별 기도를 시작한 날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 기도 응답을 보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장소까지 왔지만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막혀서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다니엘이 있는 곳까지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든지 악한 영들이 있고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은 다니엘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다니엘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 악한 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만큼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들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적인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어느 도시에나 살고 있고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천사는 선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선한 천사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예. 자, 이 선한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있듯이 이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 귀신들은 우두머리인 마귀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점치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귀신들과 점치러 오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귀신들은 다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무속인들이 다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주명식 목사님이 쓴,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거든요.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된 지 2년 되던 해에 이 엄마가 그 외작두를 타면서 19신을 받으면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무당 그만두고 난 뒤에 기독교 신문과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당신 남편이 어느 쪽에 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손님을 데려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목사님 엄마가 무당할 때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핀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딱 보면 안 돼요. 당신 남편 지금 무슨 색깔 옷 입고 어디 있고. 정말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왜요? 귀신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은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연결해서 수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한번 알아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맞는 것도 있겠죠. 왜요? 저도 대충 맞추거든요. 여러분도 대충 맞추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런 곳에서 그죠?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 목사님 어머니는 무당이 되고 난 뒤에요. 하루에 기도를 30시간씩 했대요. 매일요. 새벽 2, 3시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보면 자기 엄마는 벌써 일어나가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무당이 된 뒤에 그전에는 전혀 마시지 않던 술을 물처럼 마시고 살았고요. 담배를 매일 하루에 2, 3갑씩 피웠대요. 그렇게 살다가 이 기적적으로요, 이 무당 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그만두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던 날 밤에, 그 새벽 늦은 밤에 법당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치우면서 이제 무당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고요. 그날부로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그래요. 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당 차려놨던 것들을 다 치운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시로 버려야 할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 시로 버려야 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걸 버려야 귀신들이 다가와서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다가오게 만드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무당 어머니가요, 자기가 점치는 그 법당 안에
갖다 놓은 물건들하고 그 신상들 다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요, 다 버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을 때는요, 과거에 섬겼던 다른 신들과 관계된 그런 물건이나 책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분이 말했지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신명기 7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집안에 아무 물건이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은 물건을 말하지요. 어떤 물건?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자, 이런 가증한 물건을 두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가증한 것, 어떤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아무거나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행지에 가서 아무거나 막 사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가증한 것을 2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자, 이 가증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뭔가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있죠, 사람마다. 자, 하나님도 보실 때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럽고 증오하는 것을 집에 두면 그 집안은 그 물건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명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 보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좀 오해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무데나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기만 하면 천국이지. 여러분,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말은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 말은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집에 가증한 거 두지 마라. 그거 두다가는 하나님 믿어도 그것과 함께 진멸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가증한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가증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이 가증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25절에 나오지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라.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각한 신상들. 어느 종교든지 보면 대부분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섬기죠, 여러분.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조각한 그런 신상들은 다 불살라라. 왜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집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들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증한 것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 자, 종교와 관계된 것들은 여러분 단순히 물건이 아니고요, 그 물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네 집안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요, 그 도시에 있던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뭐 했냐면 거기 보면요, 그동안 마술할 때 사용하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면서 이 책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불태운 그 마술할 때 쓰던 책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요, 헬라 시대부터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은 5만 드라크마를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5만 드라크마는요, 5만 일, 즉 100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산 그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당시의 마술책에는요, 주로 점칠 때 사용하는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어딘가 가면은 그 당시에 쓰던 그런 책들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 보면 점을 치면서 사용하는 주문들이 가득 쓰여 있대요. 자, 예수님 믿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와 관계된 가증한 물건들이나 책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과 함께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진멸하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 악한 영들이 먹잇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먹잇감이 없어서 악한 영들이 그 집에,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마술책들을 불태웠다는 말은요, 자, 우리나라가 부모님이 물려준 제사, 조상 제사를 집집마다, 그죠, 이어받고 있듯이 이 바울이 그때 전도했던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마술책에 나오는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점을 치는 이런 일들을 조상 대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물려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술과 관계된 책들이 그 도시에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나 하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들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나 여러분,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이 있어요. 이 조상이 물려준 이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19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 그러죠. 보배로운 피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지요. 자, 여러분, 각 나라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후손들이 이어받고 있는데, 자, 그런 헛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될 때 19신을 받았던 그 무당 어머니도 여러분, 자,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자 지금은 모든 귀신들에게서 벗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래요. 자, 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책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관계된 말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 무당의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어머니가 무당이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무당이 되기 전에 신기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신병도 심하게 앓으셨다.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며 조상신을 섬겼고 집안에는 신주 딴지를 모셨고 소원이 있으면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신에게 빌었다.
동네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속적인 무속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 동네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이 그죠? 물려준 그런 행실들 대부분 후손들이 무작정 이어받고 있죠. 자, 이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죠? 그런 문화 속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했던 행실인 무속신앙, 조상제사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우리나라도 제사가 많죠. 자, 이방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여러분 죽은 조상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귀신들이 받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조상 제사가 많은 집안은 우환이 많아요. 왜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제 가족 가까운 친척집도 보면요. 조상 제사 수없이 드렸지만요. 참 가정마다 형제들 자녀들 가정마다 어찌 저리 사연이 많은지. 예.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내 가정 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요. 그 귀신들에게 내 가정을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치러 많이 다니고 제사 많이 드리는 집에 보면 반드시 우환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이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많은 곳에서는 우환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도둑이 올 때하고 예수님이 올 때하고 일어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람이 아니고요. 영계의 도둑인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도둑을 만날 때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내 앞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이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걸 좀 알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냐 하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뿐이요라는 말은 얘들은 다른 일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질병이나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지옥이라는 멸망의 길로 보내는 일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도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면 이 세상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대요. 예수님은 여러분 뭔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해 가거나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을 죽이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시러 온 게 아니고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도둑이 하는 겁니다. 도둑.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일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와 예수님이 하는 일은 결국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자,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혼육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요. 뭔가 자꾸 빼앗기고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재정도 사라지고 가정 안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거는 여러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금 내 가정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뭔가 내 영혼에 자꾸 채워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내 가정과 일터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거는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떨어진대요. 하물며 사람은 새보다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성경은 늘 원인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무속신앙, 제사, 세상의 문화는요. 마귀를 가까이 하는 일이고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 무당 어머니는 무당까지 가봤잖아요. 그리고 그 방면에 굉장히 영역이 있는 분이었대요. 외날 작두를 탔대요. 그거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탄다네요. 보통은 두 날 작두를 탄다네요. 그런데 외날 하나로 된 작두 위에서 그 작두를 탔는데 피 한 방울 안 났다잖아요. 자, 그분은 그 세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그 어머니는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그분 그 어머니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마귀가 가까이 있을 때 하고 나와 내 가정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하고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들로 내 영혼이 더 풍성히 채워지는 일들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128편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내가 복되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요 마귀가 도둑질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과 형통은요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받아서 다니엘 기도에서 강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우리 좀 전에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집에서도 꼭 펼쳐서 읽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